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새해,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새해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2025년 새해 첫 주일 설교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초대교회에서 널리 불려졌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송가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과도 비슷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막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를 낭송하는 거죠. 그게 곧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나 다른 바울 서신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거론하지 않고 에베소서 성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주로 찬양, 시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거나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인간 자신을 높이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과연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토록 변화된 원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원숙한, 성숙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금주의 요절 말씀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뭔가 좀 다르게 경험한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유대교를 섬기던 이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르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 3절의 표현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 예수님 경험이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시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 뭔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에만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4절 이하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바로 5절 말씀이죠. 그 핵심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유대인들도 당시에 원칙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생각했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우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사실의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절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죠. 형식에 매달리면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은 같은 맥락이죠.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과 성전 정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선고받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교가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성경과 율법의 절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얽매였던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해방이 충만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과 성전의 어떤 종교 의식과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찬송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옳은 가르침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 보려고 궁극표를 삶으로 증언하라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영광과 찬송은 말뿐이요 실제의 삶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가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현대인은 대체로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전무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개인과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그래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순간에 찬송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신이 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에서만 찬양합니다. 문제는 그런 조건이 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이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과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네 일상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해 첫날 설교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에서 절대적인 지속적인 기쁨의 유일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걸 듣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를 것 없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도 그런데 치열한 생존 원리가 작용하는 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힘들지만 삶으로 증언하라 하는 저 말씀의 무게 앞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즐거움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과 찬송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만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설교자로서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더감정문의 구루님들에게 설교 예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시죠? 제가 사진 보여드린다고 했죠. 작년 안에 저렇게 멋진 계룡산을 바로 옆에 두고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말인 어제 우리 영찬이와 함께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봉우리 삼불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룡산에 거의 맨 왼쪽에 있는 그 삼불봉 775m가 되는 봉우리에 등정했습니다. 삼불봉에서 어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찬이 뒤통수가 보이네요. 계룡산의 멋진 봉우리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렇게 멋진 광경을 사랑하는 아들 영찬이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 장면 앞에서 너무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채 높지 않은 눈길을 내려가려니 한편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을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팔다리에 힘이 없고 내일이 주일인데 얼른 내려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찬이는 운동화를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들은 운동화 신고 아빠는 등산화를 신으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찬이를 안전하게 하산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손을 잡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천천히 가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엉덩방아도 몇 번 찧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출발 장소인 갑사 주차장에 잘 도착하자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한 안도의 한숨,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야, 정말 내려왔을 때 더 기쁘더라고요.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참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계룡산 정상에 올라 멋진 광경을 구경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 같은 것 말입니다. 반면 내려오는 길은 미끄러지지 않고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와야 했기에 오직 단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서 내려와야 한다. 만약에 눈이라도 내리고 날이라도 어두워지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더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정상에서 무사히 내려와서 얻은 그 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잡념도 일절 개입하지 않은 절대 경험과 같은 것이었죠. 그 절대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고 그런 절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은 산에서 길을 잃는 경우와는 달리 모든 게 쾌적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해보지 못해요. 절대적인 경험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순이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편안하고 즐겁게 아무런 불편 없이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소유하며 소비하며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껏해야 단체로 멋진 산에 간다고 해도 산에 오르지는 않고 산 앞에 입구에 있는 호텔에만 머무르는 작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절대적인 차원과 점점 더 높은 담을 쌓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초대 기독교인들과 같은 영광과 찬송이라는 고백이 잘 와닿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궁극교를 삶으로 증언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하고 수년째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백척이라고 해요. 거기에 장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척간두는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대상이 주위에 없다는 극한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올 때 길을 잃고 날은 어두워지고 눈은 내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백척간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더욱더 백척간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백척간두이고 산에서 길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별이라는 사실을, 먼지와 같은 행성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알면 정말 아득하고 아찔합니다. 거기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사실. 지구보다 더 외로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은 우주에서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혼자이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가 될 수 없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명백한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실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런 외로움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로운 순간,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반복하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해 한국 구세군 군국표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일상에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길 잃은 산에서 구조대를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2025년 새해 사랑하는 우리 더감영문 군인들 모두에게 진정한 찬송과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